자, 오늘 이 예배는 우리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자,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언약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을 믿는다 그러면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그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언약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고 그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뭐가 언약이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약속하신 거냐면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분명히 복음은 전부고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 시대에 요거를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는 게 맞구나. 요거를 찾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거를 찾아내서 이걸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이게 모든 것이고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 사실은 이제 깨닫고 이 사실을 알아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거냐면은요.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은 이 예배로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로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답이 안 되고 예배가 부족하고 예배로 모자라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 대한 답과 결론을 딱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예배로 모든 거 충분하게 돼요. 이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답을 딱 가지고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각자 이제 집으로 현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예배로 충분했던 이 은혜가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응답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응답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결론과 답을 먼저 딱 붙잡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게 내 삶과 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 창세기 이제 13장, 14장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갔는데 그런데 기근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 탁 계산해 가지고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딱 내려갔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조카 롯하고서 이제 갈등이 딱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조카한테 모든 거를 다 양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남은 땅이 이제 그 산악지대거든요. 거기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응답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환경이나 상황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많은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족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그 군인만 318명.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명히 318명 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이제 나온 게 318명이야. 뭐 거기다가 뭐 가족들까지 포함하고 그러면은 이거 뭐 굉장한 그 1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부족에 이제 아브라함이 족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을 차지하고서 갔던 롯은 거기에 전쟁이 딱 벌어져 가지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빼앗겨 버리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가서 군인들 끌고 이제 가서 다 이기고 그리고 조카 롯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이제 찾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데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딱 체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계속 하셨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계약서 딱 작성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서 양쪽이, 쌍방이 도장 딱 찍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서로 이제 그 계약서를 딱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만약에 안 지키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약속은 깨져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약속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그냥 말씀으로만 약속을 하시고 뭐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 안 믿으니까 조금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체결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15장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 두 가지 내용을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자, 앞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좀 두려워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믿음도 가지게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자기를 뭐 괴롭힐 만한 이런 사람도 없고 그 가장 힘 있는 그런 그 족장이 지금 딱 돼 있는데 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안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두려움 같으면은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냐?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자, 그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2절,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첫 번째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지금 이 씨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약속을 한 게 씨 언약이란 말이에요. 씨 언약, 씨 약속,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안 돼. 왜? 응답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걸 체험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믿음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이제 자꾸 이제 먹어가잖아요. 점점 이제 늙어가는데 그러면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게 가장 확실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아들은 고사 뭐 자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 이와 같을 거다. 근데 뭐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아들 하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불신앙이에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내 상속자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힘 다 빠지고 늙어가지고 그러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말이야.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재산 누구한테 내가 물려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이게 이제 불신앙이고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누가 상속자냐?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네 몸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이거예요. 네 몸에서 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은 이제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자, 저 별 셀 수 있나 한번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뒤에 보면 제대로 또 믿은 것도 아니야. 근데 잠깐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는데 이것도 하나님은요 의로 여기셨어요.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요 내가 현장에서 문제가 딱 와가지고서 내가 불신앙을 설령 딱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그거를 의로 받으신다니까요. 나중에 설령 혹시 나중에 그 현장에 가서 뭐 혹시 불신앙을 그냥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진짜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그 어떤 것 내가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평생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받으셔요. 그러면 이제 그게 쌓여지면은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던 것들도 분명히 딱 넘어서고 분명히 딱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딱 오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씨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오는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중요하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그게 땅이거든요. 그게 땅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임시로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은 객이야, 객. 주인이 그 땅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창세기 2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제 아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죠. 자, 사라가 이제 죽는데 이제 묻어야 돼, 매장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서 그 땅을 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땅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딱 등기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야. 쫓으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자, 그런데 이거는 그 씨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소유로 주려고 이끌어냈다.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유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물어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그러면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실제로는 나는 지금 아무 소유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거를, 아니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진짜 약속을 맺자, 계약을 하자. 자, 이래 가지고서 이제 9절에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이제 가져와라. 자, 말하자면 이제 제물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짐승을 가운데 중간으로 딱 쪼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양쪽으로 딱 마주 대하여 이렇게 딱 벌려놓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시대 그 당시에 족장들이 다른 A 부족하고 B 부족하고 어떤 그 계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 자, 그러면은 그때 조약을 맺는 의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도 해본 거야.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때, 다른 부족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을, 그 계약을 맺느냐면은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짐승을 반 쪼개가지고서 벌려놓고, 그리고 A 부족 족장하고 B 부족 족장하고 나와가지고서 딱 약속을 딱 하고 손을 딱 잡고서 그 가운데로 딱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당신하고 우리하고,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지 된다. 자, 만약에 당신이 이거를 안 지키면은 당신이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어기면은 내가 쪼개지겠다. 이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속한 이거는, 자,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다. 생명 걸고 지키는 거다. 알겠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뭐 이 약속은 못하는 거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이 약속을 하는 거다. 그 의미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쪼개가지고서 딱 벌려놨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자, 17절에 보세요.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자, 이 횃불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횃불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라니까요. 자,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자, 너에게 네 몸에서 씨가 날 거다. 자,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반드시 줄 거다. 이 약속을 내가 생명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나 하나님이 쪼개지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게 이제 진짜 정식으로 언약이 완전히 딱 이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언약 체결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좀 이제 믿었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자,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이제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이제 언약을 딱 세운 거예요.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언약을 딱 체결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되, 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씨의 언약, 땅의 언약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또 안 믿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의 불신앙, 이게요, 얼마나 이게 참 깊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를 아셔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금방 바뀌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두 번 우리가 막 불신앙 했다고 해서, 야, 너 진짜 내 그럴 줄 몰랐다. 아니, 내가 그래,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가지고서, 아니, 십자가에 못 받고, 아이,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모든 것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네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까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그런데도 네가 이렇게 못 믿어? 야, 너 도저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진짜 절대 불가능이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거를 사단이 얼마나 또 집요하게 이 사단이 틈을 타고 파고 들어오고 공격을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론 진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지 되지만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길 수 있는 답은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꺾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이거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분명히 되어지는 시간표도 분명히 있어요. 단지 이제 내가 그걸 잘 모를 뿐이야. 그게 하나님 손에 분명히 딱 쥐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완벽히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완전히 믿고, 우리는 뭐 계속 넘어져서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불신앙해서 다시 또 회복하는 거예요. 또 사단에게 속아서 다시 또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일단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될 때까지. 제가 우연히 어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참 여러분 이렇게 시내 같은 데 보면은 예수 중심 교회 혹시 본 적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초성 목사. 이제 베레아 그쪽 계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그걸 하나 이렇게 딱 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교리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단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이제 분명히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뭐가 잘못돼서 이단인지 그거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길래, 이초성 목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전혀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얼굴도 모르고 또 단 한마디도 메시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고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야,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진짜 복음은 없는 건 확실해.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사람의 어떤 의지와 뭐 이걸 가지고서 뭔가 이제 막 굉장히 막 몰아붙이고 막 하는데 그런 거는 보니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위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한 가지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는 데에 좀 그거는 좀 우리가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그거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그쪽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대. 자, 이제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비가 온 거예요. 그게 체육대회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 오지 않게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비가 안 오나요? 비가 계속 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비 그친다. 비 안 온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도하냐? 비 안 올 때까지 그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아이, 난 참 그 얘기 듣고, 야,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 언제까지요? 비 그칠 때까지. 아이, 참. 이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근데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행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 시간표와 때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알면은 그 언제까지 하면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딱 회복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은 사실 말씀으로 끝난 거거든요, 약속은. 자꾸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뒤에 가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막 할례를 행하게도 하고 또 막 이름도 막 바꾸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아브라함 하여튼 믿도록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진짜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과의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도 잘 모르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나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잘 이렇게 이제 기도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진짜 언약을 딱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씨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으면은 진짜 그 아들이 너의 방패가 진짜 되겠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너한테 지금 네가 아들이 없어가지고서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들이 있으면은 진짜 아들이 네 방패 되냐? 땅이 네 방패 되냐?
이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이거예요. 아들이 네 방패가 아니고 땅이 네 방패가 아니고 내가 네 방패다 이거예요. 자, 땅이 네 상급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이렇게 잘 되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저런 거 있으니까, 내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괜찮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래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방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상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의 정말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이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믿는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거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 방패로 모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